시편 80편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80편 1절에서 19절까지 구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861페이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찬송가 122장 찬송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내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유튜브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어제 눈이 와서 저도 교회에서 집에 가는데 길이 굉장히 미끄러웠어요. 그래도 오늘부터 날이 좀 풀린다고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성탄절이 있는 한 주간인데 주님 은혜 가운데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세이가 이 카메라를 소개해 주셔서 인터넷에 검색하니까 쿠팡에서 278만 원 하는 건데 230 얼마에 샀어요. 많이 DC도 됐고 좋은 거 잘 샀습니다. 행복은 은혜에 오늘 주보 있는 글인데 행복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에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잘 선택하고 좋은 습관을 기르고 열심히 배우고 실천해야 합니다. 또 용서하고 용서받으며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결국 이런 모든 노력보다 중요한 행복의 요소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자 솔로몬은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우리가 아무리 집을 세우려 해도 하나님이 허무시면 세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실력 있는 경비업체에 맡겨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재산과 생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새벽같이 일어나고 밤늦게까지 돌아다니며 수고를 해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면 그 모든 수고가 헛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며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참된 행복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연말 연시 잘 보내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이 열리는 2022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죠.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의 주제는 기쁨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 이제 이런 주제입니다. 초의 색깔은 하얀 색깔이죠. 뭐 오랫동안 몇 해 동안 설명해서 왜 하얀 색깔인지는 아시죠?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도 초의 색깔이 진보라에서 하얀색으로 변하는 것은 우리의 죄가 아주 컸었는데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점점 그 죄가 씻겨진다. 그런 의미에서 진보라, 보라, 분홍 그리고 오늘 흰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희게 됐다. 상징으로 흰색의 초를 켜는 것입니다.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을 기쁨으로 주님 오심을 기쁨으로 기다리면서 이 한 주간을 지내야 될 줄 믿습니다. 작년과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성탄절 행사들이 많이 축소가 됐죠. 갑작스럽게 등장한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고 성탄절과 연말 연시가 위축된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정부에서 1월 2일까지 사회적 위드 코로나를 잠시 멈추고 사회적 거리 두기로 전환을 했지요. 종교단체도 좌석수의 30%까지 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 이렇게 공지가 됐습니다. 전 성도가 다 이렇게 예방 접종을 했을 경우에는 70%까지 참여할 수 있고 미접종자를 포함해서는 30%까지 참여할 수 있다. 우리 교회 좌석수가 100석이기 때문에 다 오셔도 상관없어요. 30명까지 모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한편으로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이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처음에는 이런 이제 보도가 나왔죠. 오미크론은 성탄절 선물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접종자거나 미접종자도 오미크론에 감염된 사람들 가운데 중증 환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산소 마스크를 쓰는 사람도 없었고, 그래서 일부 전염 예방학자들 사이에서는 오미크론은 델타 바이러스를 뛰어넘는 전염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감기 정도의 증세로 이 코로나를 완화시킬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그래서 성탄절 선물이 될 수 있다, 그런 기대를 갖게 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사망자가 발생을 했다라는 보고가 나왔죠. 일부 중증 환자가 발생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그런 기대를 해봐요. 초기에 오미크론이 성탄절 선물이 될 수 있다고 예측한 것처럼 성탄절 선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이 코로나가 없어질 수는 없대요. 계속해서 코로나는 남아 있겠지만 그 증세를 완화시키는 바이러스로 변화가 돼서 모든 사람들이 일상이 다시 회복되는, 감기에 걸려도 일상생활을 할 수 있듯이 그런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내년 상반기가 코로나가 우리가 일상화되면서 코로나 시대가 끝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코로나가 적어도 3년 4년 동안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워낙에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이 땅에 임해서, 지구촌에 임해서 코로나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정도로 변화되고, 그래서 다시 지구촌을 오가할 수 있고 또 예배가 마음껏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시편 80편은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망하게 된 상황에서 노래하는 그런 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한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가나안 땅의 민족들을 다 쫓아내시고 거기에 이스라엘이란 포도나무를 심으셨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뻗어서 하나님의 백향목같이 됐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헐어버리셨고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포도를 따고 숲속의 멧돼지들이, 들짐승들이 그것을 짓밟아 버렸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해 있는데 이렇게 버림받은 것에 대해 한탄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 시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상황에서 노래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려지게 되죠. 그리고 역사가 지속되다가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경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주전 586년경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멸망에 관한 노래들이 많이 있는데 그 노래들은 대부분이 남유다의 멸망을 슬퍼하는 노래예요. 그런데 시편 80편은 남유다의 멸망이라기보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노래한 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남유다의 멸망을 노래하는 시는 단어가 예루살렘, 성전, 성산, 유다 이런 단어들이 등장을 하는 반면에 오늘 시편 80편에 등장하는 단어는 요셉, 에브라임, 므낫세 이런 단어들이 등장을 해요. 요셉,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이 단어들은 북이스라엘 지파들에 해당되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시편 80편의 역사적 배경은 아마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백성이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시편 80편의 내용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지구촌의 교회들이 기도해야 될 기도이기도 하죠. 지구촌이 코로나19로 인해 절망적 상황에서 2021년 연말을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가 모두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 이 지구촌이 코로나로부터 구원을 얻게 하셔서 2022년에는 모든 사람들이 일상이 회복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대림절에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주님 이 땅에 오심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시편 80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80편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세 가지 기도를 하는데, 그 첫 번째 기도는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비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할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얼굴을 비추어 주옵소서. 고난당하는 상황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감추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금 아수르에 멸망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감추었던 얼굴, 우리에게서 돌리셨던 얼굴을 다시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해 주옵소서. 지금 지구촌을 향해서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추어지기를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지구촌에, 이 대한민국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시인은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어 주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소서. 1절과 2절을 보면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절망 속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얼굴빛을 비춰주셔서 절망 속에서 희망의 빛을 보게 하옵소서. 연약한 우리들에게 주의 능력을 나타내서 이 절망에서 구원하러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같은 기도를 드려야죠. 하나님 치유의 광설 이 지구촌에 비추어 주셔서 주님의 능력이 이 지구촌에 나타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시고 이 코로나로부터 지구촌이 보호를 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말라기 4장 2절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지면 그 빛은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주는 것이다. 요즘은 레이저 치료라는 것이 많이 이제 활성화가 되고 이 빛에 의한 치료가 많이 이루어지죠. 예전에만 해도 빛으로 치료한다는 말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점점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면서 빛의 치료라고 하는 것이 구체화되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 우리의 질병이 고침을 받아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 위에 지구촌 위에 치료의 광선을 발하셔서 우리 모두가 코로나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또 코로나뿐만 아니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이 치료돼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회복하여 주소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절에서 7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시인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던지 눈물의 양식을 먹었고
많은 눈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원수들이 비웃고 있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해서 비난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금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고 비웃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교회에 대한 비난이 많아지고 있고, 아마 인터넷 뉴스나 TV 뉴스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들 접하죠. 왜 교회는 방역 패스를 적용하지 않느냐. 지금 방역 패스 이제 1차, 2차까지 전염 예방 접종을 하고 14일이 지나면 그 증명서를 제출해 식당에도 들어갈 수 있고, 아니면 음성 확인서를 가지고 48시간 이내 음성 확인서를 가져야 들어갈 수 있고, 그거 이제 방역 패스라고 얘기를 하죠. 일부에서는 계속해서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면서 얘기합니다. 왜 교회는 방역 패스를 적용하지 않느냐? 교회도 방역 패스를 적용하라, 이런 여론들이 인터넷상에서 뜨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은 사실 교회를 향한 비난이고 교회를 향해 비웃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얼굴 광채를 비춰주셔서 교회를 비난하고 비웃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광채가 우리에게 비춰짐으로 인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돼요. 교회다움이 회복되어져야 되고 세상을 이끄는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고 세상의 빛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더 간절히 기도함으로 교회다움이 회복되어지고 성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은혜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시인의 두 번째 기도는 이 포도나무를 돌보사 구원하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지금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포도나무가 아닙니까?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포도나무는 애굽에서 가져다 심었습니다. 8절에서 11절까지를 보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7년 흉년으로부터, 기근으로부터 애굽을 구원하지요. 7년 대풍년 때 양식을 저장했다. 7년 대기근 때 애굽을 구원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됐는데 자꾸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이 번창하게 됨으로 인해 노예가 됐죠. 애굽을 구원했지만 오히려 노예가 돼서 400년 동안 고통당하던 이스라엘을 간절히 기도하던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모세를 보내주셨고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셨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에 들어가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 시인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들이었던 히브리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가나안에 오게 하셨고 가나안 민족들을 내쫓으시고 여기서 우리를 살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 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가지들, 이 포도나무를 돌보시고 다시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고 할 때 이제 신학적으로 두 가지 견해가 있죠. 이제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과 자유의지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정론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예정하셨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 이제 이게 예정론인데 이 예정론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뭐냐 하면
예정된 사람은 구원받는다. 이것이 사실은 약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이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택받은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경외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누가 구원받을 사람인지 다 아시지만 스스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고 스스로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이게 자유의지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선택받은 민족이라 할지라도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 버림받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고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됐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이 변치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든지 포도나무도 버려질 수 있어요. 언제든지 선민 이스라엘도 버려질 수 있습니다. 이제 시인은 이렇게 고난당하는 상황 속에서 탄식하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어찌하여 담을 허시사 그것을 따게 하셨습니까? 12절과 13절을 보면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출애굽하게 하셨고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셔서 선민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을 세워 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죄악 가운데 거하고 우상 숭배에 빠짐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습니다. 시인은 담을 헐어버렸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담을 헐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가 더 이상 그들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도원의 담을 헐어버리니까 사람들이 들어와서 따먹고 숲속의 멧돼지들이나 들짐승들이 와서 상해하고 먹어버렸다. 하나님의 든든한 보호 장벽이 무너지니까 그들이 멸망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나가던 사람들은 이방인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멧돼지와 들짐승은 부정한 동물들로서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선민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고난당할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포도원의 울타리와 같이 우리 가정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우리 사업체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울타리가 되어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믿음을 떠날 때 울타리가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포도나무가 짓밟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시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탄식하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가 아닙니까? 14절 15절에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멸망당한 이스라엘 상황에 대해서 시인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긴 포도나무가 아니십니까? 우리를 이 가나안에 심으신 분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을 위해 이 이스라엘을 힘있게 하셨는데 지금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만 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같은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됐는데 왜 하나님 이 지구촌이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하고 교회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하고 이 대한민국이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심으신 가지이고 하나님께서 심으신 힘있게 하신 가지니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능력을 손을 펴서 이 포도나무 같은 인생들을 굽어보시고 다시 돌이켜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시인의 기도는 소생하게 하사 구원하소서. 소생이라고 하는 말은 죽음에서 살아나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질병에서 고침을 받다, 절망에서 일어나다 이런 뜻입니다.
시인은 이 절망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다시 소생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소생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주의 손을 얹으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16절과 17절을 보면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지금 가지가 불타버리고 배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손을 얹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임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실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실 때, 우리에게 안수하실 때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에 보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딸이 죽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고. 그러니 죽은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때 우리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손을 얹으실 때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에 보면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관에다 이제 넣어서 메어 나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관에다 손을 대시면서 말합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관에 예수님의 손을 대는 순간 죽었던 아이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손이 대한민국에 임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위에 주님의 손이 임할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질병으로 고통당하시는 부모님들, 또 연세 드신 성도님들 모두에게 주님의 손이 임하게 될 때, 주님이 만져주실 때 치유되고 회복되고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않겠습니다. 18절을 보면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물러가지 않겠다는 말은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지 않겠다는 말이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손을 얹어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등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다라는 이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문 닫은 교회가 10,000개 교회, 우리나라에서 10,000개 교회가 문을 닫았다 이런 통계가 나왔고, 성도의 숫자가 적어도 80만 명이 떠났다. 이제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 다시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우리에게 손을 얹어주시면 우리가 오직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겠습니다. 1980년대 초반에도 한국의 기독교인의 숫자가 1200만에 육박했습니다. 요즘 통계적으로 나온 거 보면 780만에서 800만 명이라는 통계가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물론 인구 숫자도 줄어들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는 젊은 세대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교회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때 다시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게 되고, 가나안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전에 모이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요. 주님, 우리가 물러가지 않겠습니다. 주님 앞에 등을 돌리지 않겠습니다. 주를 떠나지 않고 주의 구원의 자리에 머물겠습니다. 이 기도가 다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소생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인은 마지막으로 우리를 돌이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19절을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여기서 돌이켜 주시고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고라는 뜻이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라는 뜻이에요. 현대어 성경은 이 구절을 번역하면서 우리를 따뜻하게 대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우리에게 얹으셔서 소생시켜 주시고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따뜻한 주님의 품 안에 생명싸개 안에 우리를 감싸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주의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포도나무 같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소생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육체의 질병이 치유를 받고 저주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지구촌이 대한민국이 코로나로부터 구원을 받게 하시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이 성탄의 계절에 대림의 계절에 다시 우리를 소생하게 하시고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고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이 포도나무를 돌보시고 또한 주의 손을 얹으사 소생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지금 지구촌에 주의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위에 우리의 사랑하는 찬미교회 가족 위에 주님의 손을 얹어 주셔서 치유되게 하시고 소생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셔서 하늘의 복을 누리는 우리 찬빛교회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물질적 공고함을 당하는 성도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또한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주님의 손을 얹어 주시고 소생케 하심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의 은혜를 다시 누리게 하시고 성탄의 은혜를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찬빛교회 모든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서서